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영광입니다. 이러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대상이 다름 아닌 교회인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참된 교회인데, 바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대상입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복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신령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물질적인 복이 있는가 하면 오늘 3절에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였고 또 영적인 복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 마땅히 찬송하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다든지,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다든지, 또 가족 중에 환자가 있었는데,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에서 나았을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송을 합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또 세상에서 출세함으로써 높은 명예를 얻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또 자녀들이 많은 것을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복을 얻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3절에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복입니다. 참된 복은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대단히 기복적인 축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지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열심을 보고 내 노력을 가상히 여겨서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이러한 축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은 굳이 기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의 미신도 그렇게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에게 열심을 다하고 또 복받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기를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열심을 보이면 자신이 섬기는 신이 감동을 받아서 복을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그런 영어 격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자신이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열심을 다하고 열성적으로 섬기면 그거에 합당한 복을 내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열심을 다하고 또 내가 노력을 함으로써 뭔가 하나님께 얻으려고 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고 그러한 기독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육체의 공로를 세우고 또 내가 육체의 그 열심으로 인하여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고 뭔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기복주의적인 축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의 그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13절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고 그 계획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바로 도장을 찍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대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짐승에게 이 짐승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식으로 자기만의 그 도장을 그 짐승에게 찍음으로써 자기의 소유인 것을 확인한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또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삼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세 가지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 그 첫 번째 복인 선택과 예정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즉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마음껏 사귐을 갖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만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거룩함과 흠없음이 완벽하게 깨어지게 되었고 또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들을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무엇을 예정하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되게 하시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입양된 아들, 곧 양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인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에게 속한 지옥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입양된 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인간들은 본래 마귀에게 속한 지옥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아들을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처럼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된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위대한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에 대하여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교회는 세상의 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또 이 땅에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도록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정하신 뜻대로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영원하고 완전히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찬송케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하여 다만 우리가 찬송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와 또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고 또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중 예정론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중 예정의 골자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어떤 자는 택함 받은 자로 또 어떤 자는 이미 버릴 자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 던져지기로 예정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이 칼빈의 이중 예정론의 골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또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기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실 것을 예정하셨다는 얘기지, 누구는 구원받고 또 누구는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조건은 그가 예수 안에 거하느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인가,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또 지옥 갈 자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그가 어떤 혈통을 가진 자인지, 그가 어떤 신분을 가진 자인지,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로 삼으시겠다는 것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고 취하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적인 조건이 결코 구원의 요소가 될 수 없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또 깊이 깨닫고 또 마땅히 우리가 받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찬송하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고 또 정죄를 받아서 마귀와 더불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것을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베푸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압도적인 구원의 은혜를 마땅히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로서 능히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